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페셜 나잇인데 많이 안 오셨네. 오늘은 좀 아재 개그 같지만은 팝콘 넣는 무비도 있고 재미있는 슬라이드도 몇 장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출타 중이시고 찬양팀도 없어서 오늘은 찬송가만 부릅니다. 그래도 반주자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거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아멘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햇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갈리어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마음에 가득한 음식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그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환우들과 또 연약한 자리에 있는 분들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분들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출타 중인 많은 교우들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여행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라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늘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일을 모였습니다. 소유종들이 없이 부족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연약한 자 아버지 정말 병든 자 아버지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빌곤합니다. 아버지 출타 중에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아버지 여행 중인 아버지 많은 교우들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대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는 여행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행길 은혜 받는 여행길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빌곤합니다. 우리 나라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듯 연약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또한 삶을 통해 보고 깨달으나 참 쉽게도 그 감동을 잊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고 외면하고 미루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알 수 없는 흐릿한 신앙이 아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확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모습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게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황이 아닌 그 너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한 정부의 정책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정책들이 하나님 뜻에 의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국민들의 삶과 경제를 살리며 균형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정책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모두 달라진 관세 정책 등에 따른 혼란 가운데 잘 안정화되어 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너무도 힘들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놓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지치고 낭만될 때 살아나는 영혼들을 통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나에아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임을 잘 나타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리더자들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지체마다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전술을 잘 이루어내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고 승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에 방법과 길을 내어주시고 주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22일까지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일정을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일정과 오고 가는 길이 순탄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와주신 윤기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이곳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케 하시며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66쪽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몇 구절이 안 되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보셔도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아멘. 동영상을 제가 2개를 보여드릴 텐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보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이게 그 성경문적 선교의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자막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눈을 빨리 보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그 한국에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성경문적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을 굉장히 그 자세하게.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전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북미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You might think Bible translation is a simple process of word substitution. It's much more than that. It's a rigorous process of bringing the Word of God to people who may never otherwise receive the hope of the gospel. It's complicated and challenging, an immense responsibility, more art than science, a calling. Wycliffe sends language surveyors to be first on the scene. They figure out things like whether or not the people need a translation, if the location is safe, and what the culture is like. Every language brings a new challenge, every culture a unique worldview. As a result, there are times when the community isn't ready for translation. In these cases, our translators do whatever is necessary to build gateways of trust. This usually happens through building relationships and serving the community with projects, like digging wells or providing health care. As we serve the community, we also look for local translators, people who have grown up in that culture and know the language best. They'll work alongside Wycliffe's trained consultants who supervise and guide the translation process. Some communities may need an alphabet and a written language before the team can even start translating. That may still not be enough. The road to spiritual freedom is long and winding. We must be willing to demonstrate God's love to the community. That could come in the form of literacy development, primers, HIV and AIDS education, or even a sanitation project. Whatever it takes, as long as it takes. When it's time to start, the local translators are often the ones who write the first draft in their heart language. The team also creates footnotes and illustrations to help make the translation clear. The draft is revised and refined over and over again until they have a translation that conveys the meaning of God's Word as accurately, clearly, and naturally as possible. But the checking doesn't stop there. Consultants and mother tongue speakers test the manuscript against the original Greek and Hebrew. There's a series of tests, often involving input from the local church, to check the accuracy of terms that are tough to translate, like grace and salvation. If the text needs major revisions, the team writes a new draft and the process repeats as often as needed. Hang in there, we're almost done. With an accurate, clear, and natural translation, Scripture can be formatted in a way that is most useful to the community. Sometimes it will be a book that needs printing, or audio versions as used by Faith Comes by Hearing, or even a movie like the Jesus film, whatever form the culture is most likely to accept and use. Then comes the task of getting it into their hands, and that can involve a ton of logistics. This can mean shipping Bibles and audio players, setting up equipment to play the Jesus film, dealing with customs, and more.
With Scripture in their hands for the first time ever, the people may need help applying Scripture to their daily lives. After all this work, time, energy, when you arrive at the end of the road, something happens. Lives change, hearts transform. God's Word becomes flesh and dwells among them for the first time ever, giving access to personal freedom and the life-changing message of Chris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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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성경 번역 선교사요? 그거 재미있어요? 성경 번역 정말 재밌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고3 때 한 찬양 집회에서 성경을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선교 훈련과 여러 필요한 과정을 거치며 드디어 성경 번역에 필요한 종족이 있는 나라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네? 선교 여행이요? 제가 섬기는 종족은 시국에 있는 차오마 종족이거든요.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언어조사, 문화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여행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어렵고 힘든 적도 정말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심을 강하게 느꼈죠. 와, 벌써 빠져들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언어를 배우고 철자법을 개발하고 차마 종족 이야기책도 만들고 현지인 번역자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 수책자, 예수님 영화 등 성경 번역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그럼요. 번역이라고 해서 나만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현지인 동역자들과 단어 하나하나 씨름하면서 번역하는 사역도 있지만 찬양도 만들고 성경 드라마, 어린이 학교, 교사 양성, 방송, 항공사역, 예술 이렇게 다각적으로 성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일이에요. 저도 예술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관심이 생기는데요. 그러세요? GBT 선교회는 방송, 예술, 문화, 그리고 항공계에서 전문가로 일하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 중에서 저는 종족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번역은 다 끝내신 거예요? 네, 신약을 번역하는데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19년이요? 생각보다 긴 세월이었네요. 신약 번역했던 19년의 삶을 돌아보면 참 긴 시간이었죠. 큰아들이 8살, 둘째가 1살 때 태멘 부족에 들어갔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부족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종족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전율이 흐르지요. 하나님과 선교사님께서 티멘 종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마침내 신약 성경을 갖게 된 티멘 종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분들한테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실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티멘 종족의 말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훨씬 가깝게 다가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공용어로만 성경을 읽었던 성도들이 티멘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종족 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더 친밀함을 느끼고 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 조선 사람의 하나님으로 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네요. 성경 번역 선교 정말 재미있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GBT는 지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 프로그램과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인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 열방 씨앗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작은 GBT 비전 기도회예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 GBT 사무실에서는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 듣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 중에 선교 이 단어가 가슴에서 쿵쾅 거린다면요, GBT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천해요. 선교사님과 1대1로 만나서 관심자의 필요에 따라 멘토링 받을 수 있고요. 봄, 가을에 열리는 캠프 GBT에 참여해 보세요. GBT 정신과 핵심 가치, 그리고 20종류가 넘는 사역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꼭 알아볼게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이 필요한 민족이 있나요? 그럼요. 지금도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많이 있는데 GBT는 한국교회가 300개 종족을 감당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214명의 선교사가 25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죠. 그럼 지금도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말씀이 한 줄도 없는 민족, 쪽복음만 있는 민족, 신약만 있는 민족, 모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이 뭔지 좀 알겠죠? 모든 민족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훌륭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언어로. GBT.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여기 GBT라고 나오는 거는 한국 성경 번역 선교회 위클립 코리아라도 하지만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성경 번역 선교회는 한 500명, 우리가 지역이 한 60개국을 서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20개 지역에 한 21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그 성경 번역 선교회 캐나다 본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선교사 가정별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사역의 책무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는 저렇게 많이 개인 그 바이오그래피를 잘 안 쓰는데 저기는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저게 이제 제 거 나온 겁니다. 제 이름이 데니얼 기태윤.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제가 명확하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선교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이 보다 선교적인 교회, 보다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제 선교사에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본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선교지는 해외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오버시즈 미셔너리가 아니고 캐나다 국내입니다. 또 재택근무 형태로 하고 사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랩탑을 들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제 사무실이 될 수 있고 제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기도 하고 리모트 어사인먼트라고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파송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선교단체들은 사실은 전체 선교사의 그 일정 부분을 우리가 보통 한 15% 내외 정도가 그 본부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한국 본부 선교사들 사진이거든요. 한국에 213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본부 선교사들이 약 30명 정도가 본부 사역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캐나다 팀이거든요. 저기 한 몇 개 부서가 이제 여러 모이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지역도 많고 10개가 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 정도가 캐나다 12개 준주까지 포함해서 12개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어크로스 캐나다를 해서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소위 말하는 본부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각양각색의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내드렸던 대로 저 직종 분류표가 있는데 저게 300가지가 넘는 그런 사역 직종, 생각보다 많은 그 잡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그 분야별로만 나와 있지 자세히 안 나온 거거든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직종은 저 잡은 왕년에 내가 하던 주특기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지금 선교단체 선교사의 비율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들. 대부분이 평신도 선교사고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극히 적어요. 20% 미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다 신학을 하고 뭐 성경 번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류하죠. 현재 선교사, 본부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 또 파타임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뭐 자비량 선교사, 실버 선교사, 무릎 선교사, 재정후원 선교사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호칭하고 분류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같은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다 한 가지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의 다양한 모습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로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인 되었던 왕년의 우리였다는 고백밖에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첫 9절 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세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각각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각각 다른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 별 보시면 저게 캐나다 출신 위클립 선교사 가정들인데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집이 있고 어떤 분은 얼굴이 안 나오죠. 저분들이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 저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저분들은 바이오그래피도 안 나오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분들의 사역이 각각 틀리고 출신 배경도 틀리고 선교사 된 그 소명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맡은 일도 모두 틀립니다. 제가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저 가정들마다의 대어 스토리가 있고 간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선교사 가정들을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정말 각각 맡겨주셔서 이렇게 많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사들 대단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각각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흔히 하는 오류가 제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라는 말은 좀 점잖은 말로 하는데 내가라는 말 쓰죠. 제가 무슨 일을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저렇게 맡아서 해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겸손 아닌 그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하는 사역, 본부 사역이 중요하고 뭐 본부 사역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세미나라면 남들이 제 사역을 좀 더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 있는 것이 없다고는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거든요. 7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할 그런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된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그 연결되는 그 8절 9절을 보면 사랑하라 대접하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서로가 들어가 있죠. each other or one another.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라. 이런 말을 볼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관계성이 요청되는 봉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한 가지로 같다고 말씀합니다. 8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예, 주석에서는 사실은 한 가지라는 말이 동일한 가치라고 해석을 하지만 좀 더 확대 의역을 해보면요, 방향성이 같다는 말입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처럼 행선지가 같고 목적지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른 각각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기회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디프런 타임에 디프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선교사로, 사역자로 또는 교회 직분자로, 평신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보여지는 봉사만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것이 사업장이든 내가 처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섬김의 자리이고 은사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보다 선교적인 삶의 자세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 교회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세상이라는 마을에서 다 올려다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으로 각기 다른 삶의 때와 장소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지금 서로가 계속 강조되어 있죠.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경의 방식과 은사 사용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저게 우리 한글 그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오지랖이 넓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태도. 저희도 가다 보면 저거 뭐 새로 생겼네. 저거 왜 저럴까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말이 길어져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일인데 우리가 자꾸 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이제 오지랖이 넓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오늘의 양식 7월 12일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내는 일들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딱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여전대 간친회 보셨죠? 우리 은사 받은 자매님들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재능과 아이디어와 섬김으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을 바로 그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그것이 모아져서 팀워크가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섬김이 되어서 아주 좋은 그런 것을 전출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섬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나 사역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함이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재능을 어떤 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가 역시 중요하고요. 그 섬긴 은사들에서 상급이 있다고 우리 본문 8절 후반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은사도 하나님 주시고 또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은사 사용은 결국 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감사로 기도로 제단을 쌓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 주실 상급까지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9절은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누군가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job description,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원어에 보면 동역자는 말이 그 복수로 사용되었는데, 바울이 함께 복음을 수고한 그 한 11명 정도 되는 소수의 일꾼들을 호칭할 때 썼던 말이 동역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바울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협력자. 그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사람의 일이나 그 제도화된 조직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동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부여받았다는 정체성입니다. 거저 받은 영적 은사죠. 선물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품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독특한 각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받은 은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주신 기회와 상황에서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로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 아무 혈적 관계 없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미션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얻는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이자 적용점은 우리는 누구냐입니다. 은사 받은 우리가 누구의 유익을 위한 사람들이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영어로는 인스티튜셔널라이즈된 어떤 제도화된 조직화된 시스템을 위한 섬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입장에서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 구성원인 회중 속에서 만난 우리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허락하신 이때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각기 다른 삶의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사와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부탁하신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사람이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은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의 가장 우선 순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을 따라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 암송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어서 피 흘려 섰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사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